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의 타락한 보성이 자꾸만 머뭇거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타락한 우리의 본능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5장 1절로 7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반드시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손을 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서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명령하게 하시기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자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힘이라도 주셨다면 그 힘을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그 힘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를 위하여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두는 것이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영적인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힘이 강한 자가 있고 영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잘 보살펴 줄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잘못된 힘겨루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힘겨루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누가 개척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로마로 이주해 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로마 교회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초기 로마 교회는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핵심 세력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주후 49년에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가 정치적 이유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서 로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됩니다. 그때 로마 교회의 중심 세력을 형성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모두 로마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떠나버린 로마 교회는 자연스럽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도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인 주후 54년에 네로 황제가 유대인들의 로마 귀환을 허용했습니다. 그때 로마 교회로 다시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전에 가졌던 리더십이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찾고자 했고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의 갈등의 원인을 정직하게 분석해 보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사유화하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내게 있는 이 힘이, 어떤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작은 힘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진 그 영적인 힘은 그가 속한 공동체를 정말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힘, 강한 믿음의 힘, 그 작은 힘이라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힘 겨루기를 하면서 갈등하는 로마 교회에 대한 이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모두는 오늘 1절 말씀처럼 할 수만 있으면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언급하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 속에 자기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서 13장, 14장을 보면 로마 교인들이 음식 문제로 매우 갈등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 있다고 음식을 구별하면서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이 강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강한 믿음의 정의는 정확합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그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의 먹을 수 있는 자유조차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성도란 다름 아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2절에서는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3절에서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의 인간들, 우리들의 기쁨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신에게 작은 믿음의 힘이라도 있다면 그 힘으로 주님과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고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두 가지를 반드시 실천할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 이웃의 연약함,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담당하라는 말은 그 누군가의 아픔, 연약함, 약점을 동정하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심지어 그 약점을 우리가 대신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힘 있는 자가 담당해야 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약한 자의 약점을 잘 덮어주지 않습니다.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의 약점을 드러내어 수치를 주고 약한 자의 약점을 내 먹잇감으로 삼고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바울은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심지어 그 약점을 내 것처럼 감당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주님께서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셨다면, 우리 약점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약점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치명적인 약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약점을 대신 담당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복음을 누리는 너희 성도도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여 나의 기쁨이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라 말씀합니다. 부디 여러분, 누군가의 약점을 들추어내어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약점을 불쌍히 여기고 조용히 덮어주고 어떻게 그 약점을 내가 도와줘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가족 간에 그러셔야 되고 성도 상호 간에 약점을 보호해주고 그 약점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으로 받아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약점 많은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웃의 약점을 감당하기 위하여 치러야 될 희생을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3절을 보면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 비방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비방, 수치를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보호하려면, 대신 감당하려면 어떤 모습이든 내가 치러야 될 희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희생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약점을 덮어주고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해주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힘을 사용하면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가슴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것은 아무리 고상한 방법, 고상한 언어로 포장해도 절대로 주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의 약점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허물을 지켜주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나를 희생하면 그때 신비롭게도 내 가슴에 주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진짜 믿음이 강한, 진짜 믿음의 힘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지만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해답은 간단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받아들일 믿음이 없고 받아들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일 믿음, 받아들일 힘이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같이 냄새나고 죄로 범벅이 된 죄인들을 받아주셨어요. 남편을 5번 바꾼 여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7 귀신 들린 여인, 백성들의 그 세금을 탈취하는 매국노 세리, 나병 환자 다 받아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을 받아들일 힘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받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도 받으셨고 이방인도 받으셨습니다. 그들 모두를 받아들일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힘을 구하십시오.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구하십시오.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은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나와 같지 않은 누군가를 받으십시오.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받으십시오.
내가 먹지 못하는 음식을 먹는 사람도 받으십시오. 내가 먹는 음식을 그 음식은 먹을 수 없다고 우기는 사람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나와 같은 믿음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에 모두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런 강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강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2023년도, 아니 우리 남은 생에 내게 작은 힘이라도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힘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진짜 믿음이 강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을 찬양하는데 제가 목이 좋지 않기 때문에 1절, 2절, 3절, 5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믿음의 강한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진짜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 지식이 부족한 자,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의 간증이 부족하여 여전히 육신에 매어 살아가는 자,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아버지 나와 다른 사람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내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는 사람도 받아주고 내가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우기는 사람도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하고 강한 믿음을 주셔서 교회 하나됨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강한 믿음을 구하십시오. 무엇이 강한 믿음입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람 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강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강한 믿음은 연약한 믿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믿음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기다려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줍니다. 그 믿음을 소망하십시오.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가 그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 진짜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받으시는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같이 냄새나는 죄인, 허물 많은 죄인, 너무너무 연약한 아버지 여전히 죄로 범벅이 되어 있고 수없이 결단하면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나를 받아주신 주님처럼 나도 받을 수 없는 자를 받을 수 있는 진짜 강한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함께할 수 없는 사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먹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우기는 사람도, 또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해 주셔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2023년도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 서로가 받아주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다가 나를 더 풍성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열한가지같이 꺾여진 우리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많은 열매가 임하고 수많은 새들이 깃들어가는 백향목 같은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